내가 여기 있노라.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정말 다들 놀 준비하고 오셨죠? 사람이 독립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땅입니다. 오늘 보니까 79회 광복절이더라고요. 빛을 다시 찾은 거예요. 1945년도에 35년 동안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복절 노래에 또다시 만나보자, 흙 다시 만나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니까 흙도 어제도 있었던 흙이지만 해방되고 나서 맞았던 그 흙은 다른 새 흙입니다. 바닷물도 예전에도 바닷물이 출렁거렸지만 해방되고 나니까 바닷물이 춤을 춥니다. 우리 너무 감격적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찾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해야 될 말이 생겼다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거, 예수 목사님과 동병상련이라는 거. 저는 너무 내 말이 된 이 말들이 너무 좋아요. 내 말이 된 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에 뿌리가 내 뿌리가 어딘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내가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근데 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어요. 정말 그 플랫폼 9와 4분의 3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딱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문이 어딘지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옛날은 잊어라,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못 누리는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누렸잖아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에 와서 사실 재구성을 해보니까 옛날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이 달라졌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판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였죠. 저는 정말 그 복음이 어디서 탁 왔냐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나 자신, 늘 뭘 해야 된다, have to do, must do 그리고 뭐 어떻게 되고 싶다, wannabe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는 거는 그냥 정말 생산적이고, 난 생산적으로 살고 싶고 건설적으로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지만 확실하게 살고 싶고 정말 열매를 남기고 가고 싶지만 저는 시작도 없더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다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시작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로서는 내가 시작할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납작 길바닥에 쫙 뻗은 개구리를 보면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 내가 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리가 목사님의 시작이라고, 피조물로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실존적 결단을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나의 시작도 나로서는 시작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시작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딱 시작한 자리에서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나도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 피조물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개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길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물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도 어디엔가는 굴복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하지 않은 그 굴복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타난 날, 드러난 날, 제가 제 자신을 50이 넘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부자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계산을 딱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도 자기가 자기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50이 넘어서는 결산 좀 해보자. 그래서 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알 까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남편한테 사랑 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나 좀 사랑해 달라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사랑이 안 나와요. 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전달돼요, 나한테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인생은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 까고 가는 거다.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언제 걱정이었냐면 취직하기 전에 20살 때 했던 걱정인데 이게 결론을 딱 안 내놓으니까 50이 넘어서 직장생활 30년을 이제 하는데 28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연하게 그런 걱정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내야 된다. 내가 못하더라. 혹시 내가 뭐 거지가 돼도 나라에서 먹여준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은 얼마나 더 잘 먹느냐 그런 건 있겠지만 잘 노느냐는 있겠지만 못 먹어서 죽는 한국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끝! 모든 것이 이것도 끝났다. 인생으로서 해야 될 일 끝났고 먹고 사는 일도 끝났다. 근데 남은 거는 나는 지금 50살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그럼 무엇인가? 근데 그것은 답이 없더라고요.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서 나올 것은 똥밖에 없구나. 그게 나에게 내린 결론이었어요. 나를 뒤돌아봐야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알아진 거예요. 저는 생각을 깊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깊이 못해요. 이렇게 딱 보다가 아니면 때려치우는. 밥을 해서 남편이 잘 안 먹는다. 안 해줘. 그러면 나 혼자 청소할 수 없어. 청소도 그렇게 목숨 안 걸겠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너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으니까 그럼 나도 예수를 봐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를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저는 광야에서 시험 받은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근데 오로지 그냥 사람으로 오로지 피조물로 뛰어내리라 하니까 뛰어내렸으면 그건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 자리를 그 말씀으로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이거는 구속의 복음이 오기 전에 저를 잡아준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게 한 말씀. 성경에는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율법책만 있다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는 죽는 것이 자기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근원이 되신, 성경보다 더 크시니 성경의 원본이신 그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여자는 삶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리니 다시는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살리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목사님을 만나서 다른 그 성경보다 더 큰 일을 만난 그 사건이 된 게 그 일을 통해서였고, 그리고 대학교 이제 그때 1, 2학년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댁에서 늘 저녁 때 약방에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너무 좋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지나면서 창세기 오빠도, 저는 이제 창세기 오빠하고 목사님의 관계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사실 오게 됐거든요.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그게 무슨 그 예수님과 제자들 모습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뭐 에피쿠로스 학파인가 뭐 하여튼 그 철학 수업 들으면 그 소크라테스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철학자들과 그 제자들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제 교회 오고, 너무 또 밝고,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간극이 있더라고요. 저는 창세기 언니 오빠들 같지 못하고 그들처럼 순수하거나 열정적이거나 그렇게 막 하여튼 그때는 뛰어나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끼려고 하니까 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세상에서도 끼일 수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교회는 딱 오니까, 교회는 일단은 오는 사람을 막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문이 열려진 곳인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교회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교회. 근데 요즘 좀 잡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복음이 왔으니까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아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늘 앉아서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지만 거기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늘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심판이 되니까 너무 좀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완악한 내가 발견이 되고, 하여튼 거역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랬는데, 그거를 순재형제는 그거를 자기 완악하거나 거역하는 자기로 안 받아들이고 연약한 나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표현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갈아탔어요. 더 좋은 것으로, 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모든 것에서 살 것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급박하신 거예요. 목사님의 건강은 날로 쇠약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의 자리를 이렇게 이양을 하실 때 보니까, 그때 상황이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카바레가 되고 어떤 성당은 카바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인가 유럽인가 이런 데는. 그리고 뭐 하여튼 요즘 세대들은
교회에서 옛날에는 부족한 게 많았으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했고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충족을 교회까지 안 와도 충족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의 전성기도 이제 끝나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도입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문화적인 거, 사람들이 찾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악기나 이런 걸 가르쳐 준다든지 인문학 수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의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연극이나 뭐 뮤지컬 같은 거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는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우리도 무엇인가 접목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 같은 영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유치부나 초등부를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 읽기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 오기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 주소고 저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목사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하신다. 복음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도달을 안 했는데 무슨 복음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뭔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머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으로 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서 그날 저한테는 복음이 열렸어요. 복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계는 제가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딱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서 이끌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씨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삭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새로운 세계의 씨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100세, 야곱의 130세, 모세의 80세,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삭의 실수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그 이야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 얘기 그 자리는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 존재의 세계가 열리는 그 자리가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말씀이 그냥 좋았지.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좋았지. 이게 실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인,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거, 참 사람이라는 거, 그 안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고 만유가 있다는 그 말씀. 여기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삭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멀었든지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나에게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판이 딱 바뀌니까 딱 새 세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보훈 있잖아요. 내 이웃을 그 산상보훈에 뭐 누가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저는 목사님 어떤 말씀이 제일 좋았냐면 옛날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는 있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딱 대입을 해서 거기서 자기 얘기가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해 보이던지 그래가지고 그 진실하신 목사님이 난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세계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왔지 예수님이 한 그 말처럼 하려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주제 파악을 잘한 거죠. 저는 국어하고 국어는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있고 수학은 왜 하냐고 지한이 오빠가 수학쌤이라서 물어봤거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문제 해결이 길잡이를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잘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국어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왜냐, 판이 바뀌었거든요. 사람이기만 하면 그 판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주제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면 그렇게 한다. 근데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결국 없어지지 않을 율법만 생겨서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게 올무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기만을 기다리시고 그 생명으로 승부하신 분입니다. 복음으로 승부하신 분이죠. 그랬는데 정말 그 판이 딱 뒤집어지니까 저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요셉이 세상에 나가서도 총리 대신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의 꿈을 풀어주는 사람. 근데 내가 내 자리가 분명하게 딱 있으니까 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참 사람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판에 와서 내가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소급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판 희미하게 알았던 그 판을 목사님이 다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실한 판으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구나.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도 정말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정말 꽂아 놓은 보릿자루라 그랬거든요. 왜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꼭 인생으로서 꼭 해야 될 말이 생겼어요. 나는 천사가 아니다.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나는 사람이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참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 참이란 말을 내 입으로 감히 하겠어요.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람이에요. 이 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이 사람의 정답이 온 거예요. 참 사람인 예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사람이 이 참 사람의 자리를 모르니까 신이면서 사람인 사람으로 예수를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참담하다고 하겠죠. 어디에서는. 근데 나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것이 너무 밝게 보이거든요. 너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을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냐? 밝히 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보고 안 것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 너무 그 사람이 진실하시다는 거, 모르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의 후사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빛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의 길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내가 죽어도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내 말이 생겼다는 거 너무 참 감사하고, 이 사람이 천사를 이깁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세상을 다 이깁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세판 안에서. 전 너무 어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어요. 형제자매들 얘기 듣는데 유리가 앞에 있지만 전 유리의 그 6분의 이야기, 너무나 그 이야기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난 알지 못하지만 난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다 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다. 그 안에서 너무 유리와 내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 다 이야기잖아요. 저는 오늘 길게 할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얘기 많이 했나요 벌써? 저는 5분이면 유리 보면서 어제, 그리고 귀순이 언니하고 태순이 언니 보면서 나도 5분이면 족하다. 나 길게 할 생각 없다. 왜냐? 이 광복의 날, 해방의 날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 다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할게요. 정말 할 말은 다음에도 또 하겠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